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그 말은 꽃이 되고 말이 거칠면 그 말은 칼이 된다고요. 혹시 그대들은 요즘 누군가에게 말이 더 편해졌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편해졌으니 좋은 일이라 여기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 뒤로 상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다면요. 연락이 뜸해지고 방문이 줄어들었다면요. 대화가 짧아지고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면요. 함께 밥을 먹어도 어딘가 어색한 침묵이 길어졌다면요. 사람들은 대개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믿습니다. 오래 알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가족이니까 굳이 돌려 말할 필요 없지. 친한 사이에 뭘 그리 조심해. 그러나 여기에 조용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가까움이 허락한 솔직함이 어느 순간 날카로움으로 바뀌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익숙함이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거친 말을 건네고도 모른 채 지나갑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생각 없이 내뱉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아끼는 사람에게 더 함부로 하는 이 모순이. 오늘 이야기는 말을 잘하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화술이나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말년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 바람이 매일의 말끝에서 어떻게 모양을 갖추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대의 한마디는 지금 누구의 가슴에 어떤 온도로 남아 있습니까? 따뜻한 벼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서리처럼 스며들어 있습니까? 그 질문을 품고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따와나 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한마디 말이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평생의 원한을 만들기도 한다고요. 우리는 큰 사건으로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작은 말끝들이 쌓여서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금이 가는 순간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그 금이 깊어지면 어느 날 문득 사람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큰 싸움 한 번 없이도 관계는 식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큰 싸움은 풀 기회라도 있지만 작은 상처들은 말없이 쌓여 어느 날 둑을 무너뜨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40년을 함께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었고 아내는 부지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이였습니다. 남편의 과묵함은 듬직함으로 읽혔고 아내의 부지런함은 살림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남편의 과묵함은 무심함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내의 부지런함은 잔소리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말에 대꾸가 없소? 남편이 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내 침묵을 못 견디요? 두 사람 모두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옳은 말이 관계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둘 다 자기 입장에서 옳았지만 그 옳음이 서로를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진실입니다. 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더 거칠어지는지, 왜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미끄러지는지 그 마음의 작동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대개 다투는 이유는 말의 내용이 옳고 그름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말도 어떤 결로 건네느냐에 따라 상대는 존중을 느끼기도 하고 모욕을 느끼기도 합니다. 밥 먹었니라는 똑같은 질문도 걱정의 결로 건네면 따뜻하게 닿고 감시의 결로 건네면 차갑게 닿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정도는 말해도 되지라는 익숙함이 생기고 그 익숙함이 관계의 금을 키웁니다. 그대는 요즘 듣기 싫은 말을 더 자주 건네고 있지 않습니까? 건네면서도 나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자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남편에게 늘 옳은 말만 합니다. 건강을 챙기라, 술을 줄이라, 아이들에게 더 신경 쓰라. 모두 남편을 위한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대꾸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남편에게 말을 건넬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수자타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고쳐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있으니 바로 잡아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편이 화를 낸 이유입니다. 고쳐주려는 마음은 상대를 부족한 존재로 보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말의 결에 실려 전해진 것입니다. 그대의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왔으나 남편의 귀에는 다른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수자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말해야 합니까? 저는 정말 남편이 걱정되어서 그런 것인데 그 마음마저 잘못이란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걱정이 잘못은 아니니라. 다만 걱정을 전하는 방식이 상대를 아래로 보는 자리에서 나오면 상대는 걱정이 아니라 무시를 느끼게 된다. 함께 걷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고치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충고가 아니라 동행이 되십시오. 그대가 남편의 위에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한 아무리 옳은 말도 남편의 가슴에 닿지 못하느니라. 수자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수십 년간 남편 곁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애쓴 세월이 실은 남편을 가르치려 한 세월이었다는 것을. 말의 결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에 실린 마음의 방향입니다. 말의 내용은 귀로 듣지만 말의 결은 가슴으로 느낍니다. 같은 걱정이라도 상대를 믿는 마음에서 나온 걱정과 상대를 불신하는 마음에서 나온 걱정은 전혀 다른 울림을 갖습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함께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과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나온 조언은 상대의 가슴에 다르게 닿습니다. 우리는 말의 내용만 점검하고 말의 결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은 말을 했는데 왜 상대가 상처받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틀린 말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이 화를 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들은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결이었습니다.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내용이 옳아도 결이 거칠면 상대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대의 말은 요즘 어떤 결을 품고 있습니까? 함께 걷자는 결입니까? 아니면 고쳐주겠다는 결입니까? 상대를 믿는 결입니까? 아니면 상대를 의심하는 결입니까? 말끝이 짧아지고 질문이 줄고 대답이 판단으로 바뀌는 순간이 늘어납니다. 칭찬 대신 비교가 나오고 부탁 대신 명령이 섞이며 농담이 핀잔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어라고 물었는데 이제는 왜 그랬어라고 묻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볼까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크게 다르게 닿습니다. 그때 상대는 큰 싸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연락을 늦추고 방문을 줄이며 자리를 비웁니다. 그대의 말은 요즘 대화입니까? 평가입니까? 어느 절에 오랫동안 함께 수행한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성품이 급했고 도안 스님은 말이 느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보완해주는 좋은 도반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의 추진력과 도안 스님의 신중함이 어우러져 절 살림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법현 스님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이리 느려? 그것도 못해. 내가 몇 번을 말했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도안 스님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형은 원래 저러니까, 나쁜 뜻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날부터 대꾸를 멈추었습니다. 대꾸를 멈추더니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같은 절에 살면서도 마주치면 눈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제야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잘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너지는 관계의 신호는 늘 작고 조용합니다. 상대가 먼저 큰 소리를 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대답이 짧아지고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줄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멀게 느껴집니다. 전화를 받아도 예전처럼 목소리에 반가움이 없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룹니다. 그것이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호를 읽지 못합니다. 상대가 조용하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들여다보면 내 잘못을 마주해야 하니까요. 어느 날 법현 스님이 도안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왜 나를 피하는 것이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소? 도안 스님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형의 말이 예전 같지 않소? 처음에는 우리가 도반이었소.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배우는 사이였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은 나를 아랫사람 대하듯 하오. 내가 형의 제자요. 아니면 형의 도반이요. 법현 스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도반을 아랫사람 대하듯 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신호는 이미 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 할 뿐입니다. 그대 주변에 조용히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에게 건넨 최근의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말에 어떤 결이 실려 있었습니까? 불교에서 연기는 내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합니다. 내 말 한마디도 혼자 떠돌지 않고 관계 속에서 결과를 맺습니다. 마치 물에 던진 작은 돌이 잔물결을 만들 듯 무심한 말끝이 집안 공기와 친구의 표정을 바꿉니다. 아침에 건넨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온종일 가족의 얼굴에 그늘을 드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그대의 말은 주변을 부드럽게 합니까? 아니면 굳게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따와나 정사의 연못가에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저 연못을 보아라. 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고 그 물결은 연못 끝까지 퍼져나간다. 작은 돌이라도 물결은 만들어지고 그 물결은 연못의 어느 구석도 빠뜨리지 않고 닿는다. 말도 그러하니라. 한 사람이 던진 말은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듣는 이의 마음을 거쳐 또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나간다. 아내에게 건넨 말이 아내의 하루를 바꾸고 아내의 하루가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아이의 하루가 이웃의 하루를 바꾼다. 그러니 말을 던지기 전에 그 물결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결을 만들지 않으려면 돌을 던지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연못에 돌을 던지지 않겠다고 연못 곁에 가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사람은 관계 속에 살고 관계는 말을 통해 이어진다. 말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이니 그것은 답이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결을 만들 것인지 알아차리는 것이다. 부드러운 돌을 던지면 부드러운 물결이 일고 거친 돌을 던지면 거친 물결이 인다. 돌을 던지기 전에 이 돌이 어떤 물결을 만들 것인지 잠깐 생각하면 되느니라.
연기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말이 상대의 하루를 바꾸고 상대의 하루가 또 다른 사람의 하루를 바꾼다는 것.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이 나 혼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남편에게 건넨 짜증이 남편의 직장 동료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건넨 따뜻한 한마디가 온종일 가족의 얼굴에 미소를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연결을 보지 못하지만 연결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결은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관계 전체의 것이고 관계를 넘어 더 넓은 세상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대가 오늘 던진 말은 어떤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 물결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잠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투가 문제라는 걸 알면 사람은 스스로를 억지로 누르려 합니다. 거친 말이 올라오면 꾹 참습니다. 이를 악물고 삼킵니다. 그런데 억지로 참는 마음은 금세 터져 더 거칠게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참고 참다가 어느 날 폭발하면 그동안 참아온 것까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무슨 일이 있나? 그러나 당황한 쪽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려던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이것이 버리려는 마음조차 또 다른 붙잡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무주 말이 올라오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는 연습입니다. 지금 그 말이 올라오는 찰나 그대는 한번 숨을 놓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나면 거친 말이 나옵니다. 입이 먼저 열리고 후회는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화를 참으려고 애를 씁니다. 화가 올라오면 이를 악물고 삼킵니다. 그런데 참으면 참을수록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10번 참으면 11번째에 10배로 터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화를 참을 때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보살이 답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음을 둡니다. 지금 화를 내면 안 돼. 참아야 해. 이러면 안 돼. 그렇게 계속 되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니라. 그대는 화를 없애려 하면서 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 화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도 화에 대한 생각이니라. 없애려는 마음도 집착이다. 밀어내려 하는 것도 붙잡는 것의 다른 모습이니라. 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가 나는데 참지도 말고 내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화가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것을 밀어내려 하지 마라. 아, 지금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된다. 그저 알아차리고 숨을 한번 쉬어라.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화가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아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지나간다. 구름을 하늘에서 떼어내려 애쓰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구름은 오면 가게 되어 있다. 감정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저절로 흩어지고 밀어내지 않아도 저절로 지나가느니라. 무주란 머무르지 않음입니다. 좋은 것에도 머무르지 않고 나쁜 것에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거친 말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삼키려 하면 목에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뱉으면 상대를 다치게 합니다. 무주의 길은 다릅니다.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한 호흡 쉬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참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알아차림과 호흡 사이에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이 거친 말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 말끝을 바꾸려면 억지가 아니라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오늘 거친 말이 올라올 때
한 번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숨 한 번이 10마디 참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몰아붙이는 말의 뿌리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시당할까봐, 손해볼까봐,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내가 틀렸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 두려움이 방어가 되고 방어가 공격이 됩니다.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쳐야 상대가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지적해야 내가 지적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집니다. 공은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붙잡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길이 열립니다. 내가 옳아야만 안전하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말은 자연히 부드러워집니다. 그대는 무엇을 지키려다 사람을 잃고 있습니까? 어느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큰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집안에서 늘 큰 소리를 칩니다.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하인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제 말을 듣습니다. 그래야 집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즘 집안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무섭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웃음소리가 멈춥니다. 제가 나가면 다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왜 큰 소리를 치는가? 장자가 답했습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부드럽게 말하면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누구에게 무시당할까 두려운가? 장자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모두에게요. 아니,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 자신에게요. 제가 별것 아니라는 게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키려는 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어제의 그대와 오늘의 그대가 같은가? 10년 전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같은가? 젊었을 때의 그대와 지금의 그대가 같은가? 그대의 몸도 바뀌었고, 그대의 생각도 바뀌었고, 그대의 자리도 바뀌었다. 그대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나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매 순간 변하는 흐름이니라. 흐름을 붙잡으려 하니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니 거친 말이 나오는 것이다. 지킬 것이 없으면 공격할 필요도 없느니라. 공의 가르침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입니다. 내가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짐을 내려놓을 때,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지킬 것이 없어지니 공격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증명할 것이 없어지니 몰아붙일 이유도 없어집니다.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상대의 말을 들을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 상대에게 물어볼 겸손이 생깁니다. 장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저를 지키느라 가족을 밀어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느라 사람들의 마음을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느니라.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 없으나 오늘부터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지키려 하지 말고 함께하려 하여라. 오르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여라.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대가 내려놓을 때 비로소 곁에 사람이 남습니다. 한 사람은 늘 내가 다 겪어봤다는 말로 시작해 상대의 이야기를 끝내버립니다. 상대가 힘든 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겪은 건 말이지 하며 자기 이야기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고 멀어집니다. 저 사람에게는 말해봤자 소용없어. 다른 한 사람은 말이 짧아도 결은 부드럽습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꺼내면 끝까지 듣습니다. 그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한마디가 있어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특별한 친절이 아니라 관계가 숨쉬게 하는 최소한의 자비가 그 차이를 만듭니다. 그대의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줄었다면 말부터 돌아볼 일입니다. 같은 마을에 두 노인이 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 말년의 풍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 노인의 집에는 늘 손님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고 손주들이 방학이면 할머니 집에 가겠다고 졸랐습니다. 이웃들도 심심하면 차 한잔하러 들렀습니다. 다른 노인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명절에도 자식들의 발길이 뜸했고 손주들은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웃들은 길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고 지나갔습니다. 두 노인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손님이 많은 노인은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설령 젊은이의 서툰 이야기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말해주었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며 물어주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말할 때도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는 이랬었다로 끝냈습니다. 상대에게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손님이 없는 노인은 달랐습니다. 상대가 말을 꺼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너는 아직 몰라로 이어졌습니다.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항상 자기 이야기로 덮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니니라. 굶주린 자에게 밥을 주는 것만이 자비가 아니다. 상대가 숨 쉴 틈을 주는 것이 자비다. 상대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비다. 내 경험으로 상대의 경험을 덮지 않는 것이 자비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자비다. 그저 듣고 고개 끄덕여주는 것, 그것이 말년에 사람을 곁에 두는 비결이니라.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말년에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상대의 말끝에 쉼표를 찍어주십시오. 마침표는 상대가 찍게 하십시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곁에 두는 길입니다. 첫째, 충고가 올라오면 질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왜 그랬어? 대신 무슨 일이 있었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는 상대를 궁지에 몰지만 무슨 일이 있었니는 상대에게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둘째, 결론을 말하기 전 한 번만 완충어를 두십시오. 내가 보기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같은 작은 여백이 상대의 마음을 살립니다. 셋째, 상대의 말이 끝나면 3초만 기다려 보십시오. 바로 대꾸하지 말고 3초만 쉬십시오. 그 3초가 상대에게는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주는구나 하는 존중으로 느껴집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 칭찬 아닌 인정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잘했다가 아니라 수고했다. 고마워가 때로는 더 깊이 닿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산속에만 있지 않느니라. 절에서 염불하는 것만이 수행이 아니다. 그대가 오늘 건네는 말 한마디가 곧 수행이다. 말을 건네기 전에 한 번 숨을 쉬어라. 그 숨 한 번이 거친 말을 부드럽게 바꾸느니라. 말을 건넨 후에는 상대의 눈을 보아라. 그 눈빛이 그대에게 진실을 알려줄 것이니라. 상대의 눈이 밝아지면 그대의 말이 닿은 것이고 상대의 눈이 흐려지면 그대의 말을 돌아볼 일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말이 편해질수록 오히려 사람이 멀어질 수 있다는 역설로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축은 내용이 아니라 결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너지는 관계의 신호는 작고 조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기의 가르침을 통해 말 한마디가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살폈습니다. 고치려는 집착도 덫이 된다는 것을 배웠고 공의 가르침을 통해 두려움을 내려놓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이라도 말년의 풍경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년의 평판은 큰 업적이 아니라 매일의 말끝에서 만들어집니다.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소박한 말 한마디가 그대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대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로 남고 싶습니까?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말끝 하나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결들이 모여 그대의 말년을 만듭니다. 오늘 건네는 말 한마디, 거기에 그대의 남은 날들이 담겨 있습니다.